오늘 신명기 강의 62번째, 62번째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가나안에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적인 측면입니다. 선교적인 측면. 지금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님 모르는 신들을 섬겨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인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염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한번 지어본 적이 없었고 먹을거리를 어디서 구해온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정착. 그럼 정착을 하면 뭐 해 먹고 사느냐?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근데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뭐 바알 신이 됐든 뭐 아세레가 됐든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냐면 출애굽을 시킨, 즉 이집트 군사들과 바로와 전쟁에는 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해를 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런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농사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신들이 더 이 농사를 잘 하게 해주겠지. 그들의 영향을 점점 받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그래서 그들이 점점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는 선교적인 측면. 그런데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좋은 말로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만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엔 이 선교가,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하느냐? 영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질면 저들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화평을 선포했는데 감히 안 믿어? 신 같지도 않은 신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거부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삼았잖아요.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식민지 삼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부님이 대동이 돼요. 신부님이 그 총칼을 들이밀면서 강제 개종을 시켜버리죠. 저 미국 대륙에서도 인디언들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프랑스 군대가 먼저 와요. 프랑스 군대가 총칼을 쏘대면서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신부를 앞세우고. 근데 만만치 않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아주 일촉즉발이었고 결국에는 토마스가 순교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개종한다고, 강제로 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한 햇빛을 쬐면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의 빛이 비춰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어떤 영향력이 더 센가? 여러분, 요 근래에 이슬람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뭐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은요, 두 가지로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몇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는 거의 97, 8%가 불교를 믿는데, 아니 이렇게 히잡을 쓴 여인들, 이슬람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새 캄보디아에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도 아직까지도 마을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장님 파워가 세요. 우리도 시골만 가면 저기 원산면만 가도요, 이장님 파워가 셉니다. 그 이장을 구워 삶아버렸어요. 어떻게 구워 삶았느냐? 이 마을에 사원을 하나 짓게 해주면은 남자들에게 다 오토바이 한 대씩 선물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장님은 2개. 이게 이장님이 2개를 얻으니까 다 마을 전체가 개종이 돼버린 거예요. 개종이. 그래서 이슬람으로부터 때 되면 돈으로 지원받고 오토바이 지원받고 마을 전체가 개종을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는 이하종 선교사님, 그분의 섬기는 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그 나라도 지금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대학생들이요, 한국을 오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BTS 만나러 천만의 말씀. BTS도 만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그래. 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 이 남자 알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게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 단 한 명도 예수 곱게 믿은 사람 없어요. 소위 말하는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한번 올래요 하고서 따라온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영향을 무조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이 우상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막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 막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선교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전쟁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는 다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또 이 엘리야가 진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 그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여러분, 오늘이 공교롭게도 6월 25일이더라고요.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25 전쟁은 당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사상의 대결,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대결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잖아요. 근데 해방을 맞고 북쪽에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자리를 잡고 남쪽에는 민주주의 사상. 그래서 남과 북이 그렇게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얻었는데 사상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상전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상전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12년 전에 1938년에 우리 조선의 개신교인이 60만 명이었답니다. 60만 명. 근데 이 중에 75%가 다 평안북도 또 저쪽 평양, 즉 이북에 다 있었다는 거. 75% 우리나라의 교인이 다 이북에 있었어요. 75%가. 그런데 해방을 맞고 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점점 이 개신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김일성이가
아니죠. 김정일이가 어머니 다니던 교회를 복원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청골교회인가 하여튼. 1946년 3월 1일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 첫 3.1절 행사를 어디서 열었느냐? 장대현 교회에서 열었어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이때 5천 명이 몰립니다. 5천 명이 모여서 3.1 운동을 기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북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이 기독교를 그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행사에 기독교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설교를 하고 있던 평양의 창동교회 목사를 공산당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5천 명이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니들이, 그때 이제 공산당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5천 명 중에 3천 명이 평양 시내에 가서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공산당 물러가라고. 근데 이거에 이제 김일성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해에 11월 3일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그런데 일부러 주일에 선거를 치릅니다. 이 공산당이. 그래서 북한에 있는 2,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2,000개의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일요일에 왜 선거를 하냐? 우리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 주일은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날짜를 옮기든 아니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공산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선거 날짜를 옮기겠습니까? 안 옮깁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에 있는 2천여 개의 교회와 거기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 선거에 불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 해 11월 3일에 선거날 투표를 안 하니까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신 타파 돌격 기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땅의 미신들은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기독교를 원래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미신 타파 돌격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2,000개를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2,000개가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이때 이 김일성의 그 조카였던 강량욱, 이 사람도 평양신학교 졸업생 목사인데 김일성의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이 2,000개의 교회를 본인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점점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목사들을 납치하고 학살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래교회도 6.25 전쟁 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 3.1 운동을 시작했던 그 장대현 교회,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교회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서 사라진 2,000개의 교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저는 물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2,000개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주일날 선거 안 한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여러분 2,000개의 교회가 이북에 있었고요. 목사의 수가 41명밖에 안 됐는데 그 2,000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분 아시죠? 평양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 사상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상전이.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영락교회를 짓고 또 충현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신앙이 정치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 그 우파에 서게 되죠. 뭐 그건 역사적인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 사상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북한 딱 한 체제밖에 없잖아요. 다 이미 이제 소멸이 됐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다 문을 닫으면서 이 사상이 어디로 지금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젠더가 된 거예요. 젠더.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 인권 운동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이 사상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대선 때문에 잘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대선을 하느라고 지금 잘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여전히 각 도시들마다 퀴어 축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6월 달에 퀴어 축제 진행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기회만 되면은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어떤 종교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고 반응을 하느냐? 기독교밖에 없어요. 천주교도 인정하고 있고 불교는 뭐 더 환영하고 있고 뭐. 여러분 이 사상전이 교묘하게 흘러가고 이것이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녀 간의 결혼을 말했을 때, 이거 어찌 보면 성경적인 것인데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이런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요즘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문화전입니다. 문화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삽니까? 농촌에 삽니까? 시골에 삽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하여튼 뭐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무슨 뭐 하여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은 2만 원씩 더 줘요. 2만 원씩 더. 인구 소멸 지역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거긴 도시가 아니에요. 다 시골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 영어가 시티인데 문명이라는 그 영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도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가 발달된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탑이 나온 이유가,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이유가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박해 시대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로마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로마를 사용하십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문화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시 속에 있습니다. 그럼 도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산속에 있지 않아요. 도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제가 드라마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 사람들이 무슨 드라마를 보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어떤 세상인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침투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딱 닫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요, 그때 이제 집에서 다 수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도 개인 태블릿 PC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 이 길을 다루는 그 기술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랑. 걔네는 종이책 세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키오스크 세대죠. 쇼츠, 영상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그 세대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그런 세대가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겠습니까? 전혀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문을 닫고 살 수도 없고, 근데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럼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들어오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지금 0세부터 30세까지는 우리나라 0세부터 30세까지는 선교 대상이에요. 4% 미만이에요. 4% 미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그 서울 어딘가 킨텍스인가에서 그 불교 사찰 음식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이틀 동안. 그런데 참석자의 75%가 20대예요. 인터뷰를 하죠. 아니 20대가 여기 왜 사찰 음식에 왜 이렇게 열광하느냐. 여기 오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막 계엄하고 막 정치인들 막 싸워대고 막 이런데 20대 관심을 안 갖잖아요. 지금 20대에 특히 20대 남자들은 더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이번에 선거의 결과를 어느 정도 냈거든요. 어찌됐든 그 20대들이 그 사찰 음식에 빠져들고 그 불교 굿즈, 예? 그런 거에 지금 빠져들 때 기독교는 지금 다 손 놓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모든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대, 20대, 30대들을 놓쳐버렸죠.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시대는 참 어렵고 아주 어렵고 어려운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로마를 선용하셔서 유럽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신 지혜들을 사도들이 얻었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기회입니다. 항상 위기가 있지만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한류의 열풍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류의 열풍이 한 20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류가 닦아놓은 길 우리가 지혜롭게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하지 않으면 침투에 들어와요. 이게 요즘 시대니까 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전, 사상전, 문화전을 해나가는 전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전투는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상전, 문화전, 저는 오늘 김일성이 저지른 이 교회 2,000개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에 처음 오늘 알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그 2,000개를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에게 저는 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일될 날을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되는 순간 우리는 가서 그 2,000개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다시 짓든가 회복시키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할 일 많으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러한 사상전, 문화전도 깨닫고 전투하는 교회의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전, 사상전, 문화전에서 승리하며 더 나아가 이 민족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